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1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그리고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 자 에스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심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오늘은 진행 중이던 에베소서 강의를 잠시 멈추고 단편 설교가 전해지는데요. 제목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주 목요일이면 우리 버금교회에 역사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교회 개척 후 첫 단기 선교예요. 특별히 더 감동적인 것은 이번 단기 선교가 우리 교회가 개척된 뒤로 행해지는 첫 공식 행사라는 점이에요. 전교인 행사라는 점이죠. 사실 2번, 3번 정도 우리가 전교인 수양회를 계획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때마다 성도님들께 반복해서 여러 사정이 생겼었어요. 가족의 장례와 위급한 상황이 있었고 또 사고도 있었습니다. 수양회 가는 당일날 새벽에 급작스런 위기 상황이 생기기도 했고 가족의 응급 상황이 오기도 했습니다. 혹시나 나아질까, 상황이 좀 좋아질까 하는 마음으로 나머지 교인들이 오후 늦게까지 대기하는 상황도 벌어졌었지만 결국 가지 못했던 적도 있었죠. 그래서 큰 돈을 들여서 예약한 강원도의 독채 펜션도 가지 못했었습니다. 그때 많이 아쉬웠어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똑같이 느끼셨을 겁니다. 우리가 그 일들을 통해 우리 공동체가 더 단단해졌다는 사실을요. 수양회가 급작스럽게 취소됐지만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체들을 위해 더 간절히 기도했고 깊은 사랑과 연합의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수양회를 가지 않았지만 수양회를 간 것보다 더 끈끈해진 우리의 공동체 의식을 느끼게 되었죠. 그래서 참 감사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우리 교회는 언제쯤 전교인 수양회를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늘 기다려왔는데 놀랍게도 그렇게 계획했던 수양회가 번번이 취소되는 와중에도 한 가지만큼은 취소되지 않는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선교 펀딩이었습니다. 2022년 1월부터 우리가 매달 5만 원씩 선교 펀딩을 시작했었죠. 그런데 이런저런 사고와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중에도 그 선교 펀딩만은 취소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지에 꼭 방문하자는 우리의 그 열화와 같은 마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또 감사한 건 태국의 김바울 선교사님이 전화통화를 할 때마다 버금교회 언제 와요? 그렇게 계속해서 할렐루야 언제 오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보세요도 안 해요. 할렐루야 언제 오십니까? 그렇게 우리를 호명해주고 우리를 기다려주고 버금교회가 기도해주고 후원을 보여서 너무 행복하고 기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정말 위로를 받아요. 그렇게 우리 버금교회가 세워진 지 2년 5개월 만에 이렇게 단기 선교를 이제 가게 됐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비록 전교인이 함께하지는 못하게 됐지만 그래도 여러 어려운 형편을 이겨내고 우리가 선교를 갈 수 있게 되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요. 자, 이제 나흘 앞으로 D-Day, D-4 단기 선교가 다가왔는데
우리 마음을 더 모으고 집중하기 위해서 오늘 설교는 선교를 주제로 전해집니다. 돌이켜보면 선교에 대한 주제 설교는 제가 안 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선교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선교는 왜 해야 하는가? 세 번째는 선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세 가지를 간단하게 큰 흐름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선교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선교를 지칭하는 헬라어 단어 펜포의 원래 뜻은요, 사람을 보내거나 물건을 발송하는 걸 뜻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동사로 쓰이면 아포스텔로가 돼요. 보내다 라는 게 되고, 그리고 이 단어가 명사가 되면 아포스톨로스, 뭘까요? 사도라는 표현이에요. 사신, 보냄받은 자라는 단어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람은요, 단순히 보내진 사람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직책과 임무를 가지고 보내진 자예요. 그래서 원래는 왕이나 황제가 친히 파견하는 최고위 외교관이나 대사, 사신을 뜻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불리는 사람은요, 어떤 권세를 가진 사람이냐면 왕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굉장히 막중한 책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라틴어로는 미토이고 명사형으로는 미시오, 파견이에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 미션, 선교, 그리고 미셔너리, 선교사라는 단어가 이제 파생된 거죠. 그럼 여러분, 여기에 대한 또 질문이 있어요. 목사님, 선교하고 전도가 뭐가 다르죠?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미션? 그리고 에반젤리즘? 뭐가 다를까요? 그런 질문이 생길 수 있는데 사실 같은 단어로 봐도 문제없습니다. 이 두 가지 단어를 굳이 구분지어서 마치 선교를 전도보다 더 높게 쳐주고 그런 설명이 혹여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로 좋지 않은 구분이에요. 저는 이 두 가지 표현을요, 용례적인 의미로만 따져서 나누면 전도, 선교 나눠서 부르는 거 찬성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전도는 자문화 안에서 행해지는 복음 전도 행위고, 선교는 타문화에서 벌어지는 전도 행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구분도 편의상 인정하는 거지 굳이 나눌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도 바울의 전도 여행, 바울의 선교 여행 구분 안 하고 쓰는 거 느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는 동의어라고 할 수 있어요, 실은. 양자 모두는 하나님이 성도를 부르신 목적 그 자체에 있는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대답은 자연스럽게 두 번째 질문으로 이어지게 돼요. 두 번째 질문은 뭡니까? 선교를 왜 해야 하는가요? 여러분, 왜냐하면 선교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선교를 교회 성장의 방법론으로 생각하기도 해요. 한국 교회 안에는 여전히 세속적 성장주의가 잔재해 있는데, 이런 개념들 때문에 성경적 용어들이 많이 오염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적 용어들이 되게 많이 오염되어 있잖아요. 신천지, 새하늘 같은 땅인데 오염됐죠. 그리고 또 뭐가 오염됐을까? 하나님의 교회 오염됐죠. 여러 가지 많은 성경적 좋은 용어들이 잘못된 개념들 때문에 오염됐어요. 그래서 선교도 이상하게 오염된 형태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교를 해야 교회가 성장한다. 선교를 해야 하나님이 복 주신다. 선교를 해야 예배당 짓고 성도가 많이 모인다. 라는 식으로 마치 선교를, 부흥이란 말도 오염됐긴 했는데, 부흥을 위한 어떤 방법론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요, 비성경적인 해석들입니다. 여러분, 선교는요, 절대로 성장의 도구나 출석 교인 수 증가를 위한 전략 같은 게 아니에요. 선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며 하셨던 마지막 명령도 선교적 명령이었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장 7절과 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때와, 주님, 자, 요거는 이제 6절이에요.
자,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자, 오직 무엇이매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구원받았고 무엇을 위해 새로운 생명력과 정체성을 얻었는지를 너무나 선명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이 되기 위해 부르셨냐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면 주님께서 보내시는 선교사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도요, 하나님께 어떻게 무엇을 받으신 분이었어요? 보냄을 받으신 분. 요한복음에 어떤 지명과 연결됐었어요? 실로암이었죠. 실로암이 무슨 뜻이었습니까?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미의 그 중요한 그 하수, 내 이름이었죠. 그렇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중요한 모티브가, 그리고 중요한 은유가 됐었죠. 자, 예수님은 하나님께 보냄을 받으신 분이신데, 선교사이신데, 그 선교사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선교사로 또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하시던 모든 일이 선교였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누구의 뜻을요? 왕의 뜻을 받들어 파견 오신 분이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먹이시고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요,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 파송하신 분의 뜻을 전하는 행위였어요. 그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모두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성부 하나님은요,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한 그 순간부터 선교를 시작하신 분이세요. 자, 그분은요, 죄와 죽음으로 내달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어떤 분이세요? 찾아오시는 분이셨어요. 하나님이 언제나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가셨고요, 이삭을 찾아가셨고요, 야곱을 찾아가셨고, 수많은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 세상을 구원하시고 선교하는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어제 우리가 포장하기도 했는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하나님의 선교하시는 그 성질을, 하나님의 그 속성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파송하셨으니, 선교사로 보내셨으니 누가 주신 겁니까? 성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왜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선교를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자,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오신 성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자 예수님은요, 선교하시는 하나님께 파송받으신 선교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생 자체가 선교였고, 주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선교사로 사셨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위신 성령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실까요? 성령 하나님은요, 선교하시는 영으로서 우리가 선교하도록 이끄는 분이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럼 선교하시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선교를 이끄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은 다 선교사인 거예요. 특별히 타 지역으로 가는 사람만 선교사가 아니라, 풀타임으로 작정한 사람만 선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교하도록 부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선교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아주 자주 사용하시는 감격스러운 문구가 있는데 그건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있는 가슴마다 선교사이고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마다 선교지이다. 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가 있는 가슴마다 선교사이고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마다 선교지이다. 여러분 그렇게 그 모든 사람은요. 그리스도가 보낸 증인으로서 선교사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선교사였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모두가 선교사 같이 살았어요. 자, 그들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었고, 자신들이 보냄받은 곳에서 하나님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부 다 문화의 장벽을 넘어갔던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이 잘 알지 못한 곳에 가서 자신들의 말과 삶으로 하나님을 전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전부 다. 자, 아브라함이 그랬죠. 이삭이 그랬습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저 멀리 어디서요? 갈대아 우르에서 수천 킬로미터로 와서 선교사로 어디에 심겨져요? 가나안 땅에 심겨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전했죠. 자, 이삭도 그랬습니다. 이삭도 어디로 갔습니까? 블레셋이라는 곳으로 갔어요. 그리고 블레셋이라는 곳에서 백배의 결실을 얻었죠. 그리고 그 백배의 결실이 엄청난 의미였다고 했죠. 농사의 신, 바알 신이 다스리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흉년인데 누구만 풍년이 들어요? 이삭. 무슨 뜻입니까? 바알은 거짓 신이고 이삭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다라는 걸 드러내는 행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단순히 풍년으로 많은 것을 재화를 거둬들이고 곡식을 많이 얻어서 부자가 됐다는 게 핵심이 아닌 거예요. 그는 선교사의 삶을 살았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복의 근원 되심을 가르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닙니다. 야곱도 어디로 갔습니까? 하란으로 갔죠. 그렇죠? 하란으로 가서 선교사 생활을 했어요. 하란에 있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사람들, 라반과 그 집의 사람들, 그리고 그 하란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형통함을 주시는지를 보였던 사람이에요. 자, 요셉은요 더 선명해요. 요셉은 아예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완전히 다른 나라로 정말 가버려요. 그리고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 애굽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형통함을 보였고 지혜를 보였으며 선교사적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러분 이 세 번째 대지로 이어지게 되는데 선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선교사인데 어떻게 선교해야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교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별 어려울 것 없는 말이고 늘 들었던 말인 것 같은데 여러분 그 말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이 말은요 너무나 당연한 말로 들리지만 우리가 가장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 뜻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가고 싶은 곳을 내가 정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나의 삶을 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사실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듯이 선교 명령을 주시는 그 주님 앞에서도 이제 막 승천을 하시고 진짜 위대한 그레이트 커미션을 주시는 그 주님 앞에서도 여전히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투영돼요. 자, 사도행전 1장 6절을 함께 보실까요? 자, 주님께서는 이때까지 40일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을 하시고 이제 막 올라가시려고 하는데 그들이 뭐라고 질문해요? 주님, 이스라엘 나라의 이 국권을 회복하실 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그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명령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소원, 제들은 여전히 세속적인 삶에 빠져 있었고 그들 자신이 원하는 소원이 더 중요했어요. 그들은 지금 당장 자신들이 살고 있는 나라, 이 이스라엘이 세속 국가로서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것만을 원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요, 그 독립의 길로 가길 원했어요. 근데 주님은 어느 길로 부르세요? 선교의 길로 부르신다는 거죠. 주님은 그 질문에 딱 잘라 대답하십니다. 아니다. 그런 것들은 구원이 아니다.
그것은 선교사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다.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유는 너희를 새 사람이 되게 해서 새로운 명령을 받게 하여 성령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함이지, 여전히 너희들이 원하는 소원을 누려주기 위함이 아니다. 너희가 살고 싶은 대로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젊었을 땐 네가 띠뛰고 네가 원하는 대로 갔지만 이후로는 네가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내가 이끌어 가리라.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는요, 이미 우리가 지금까지 말했던 수많은 그 역사 속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보면 이미 다 드러나 있어요. 여러분, 아까 언급했던 하나님의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자기 뜻대로 산 사람은 없었습니다. 자기가 원하고 가고 싶었던 대로 살았던 사람은 없었어요. 언제나 그들은요, 자기가 가려고 했던 그 길로 갈 때 실패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그들이 갈 곳과 그들이 머물 곳을 정하는 분은 언제나 하나님이셨고, 그들이 떠날 때와 머물 때도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통해 선교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내가 보기에 좋은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있어도, 인생 플랜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리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사라고 불렸던 바울의 삶을 통해 정말 선명하게 드러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면 지가 살고 싶었던 대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바울은요,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자기가 옳다고 믿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부름을 받았어. 그의 삶이 뒤집어져요. 그리고 이 과정을 볼 때 우리는요, 선교란 무엇인지, 선교사적 삶은 어떤 삶인지를 분명히 알게 돼요. 바울은요, 원래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사람이었죠. 그는요, 대단한 율법적 열심을 가졌던, 뭐라고 해야 돼요? 열심분자?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요,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생각했고, 급기야는 어떻게 행동했냐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대제사장에게 체포영장을 발급받아서 시리아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가서 그 사람들 전부 다 잡아오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사냥꾼이었어요. 그런데 그 길을 가는 도중에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9장을 함께 보시죠. 사울이 길을 가다가, 자, 여러분,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사울이 가고 싶었던 길이에요. 그가 정한 길이었습니다. 근데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눌러 비춥니다. 여러분, 그건 또 무슨 대조가 발생합니까? 사울은요, 빛의 사람이 여태까지는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어둠 속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게 빛을 완전히 그를 장악하고 지배하죠. 쏟아집니다. 땅에 엎드려서 듣는데 소리가 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대답하여,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6절 봅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자, 지금까지는 누가 갈 길을 정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누가 말씀하세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그리고 네가 할 것은 그때 너에게 이를 자가 있다. 그것도 내가 보낸다요.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말 못한 벙어리가 돼서 서 있는 거야. 그리고 사울은 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이전에는 자기가 다 봤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못 봐요. 그리고 너무 중요하죠. 이제는 누구의 손에 끌려요? 사람의 손에 끌려요. 자기의 의도대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먹지도 마시도 못해요. 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의 이제 손에 이끌려서 알 수 없는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일을 하시는데, 다메섹에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아니라 동명이인입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이 아나니아는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아나니아야, 너 이제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라는 사람의 집 안에 머물고 있는 사울을 만나
그에게 안수해라.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네가 내 이름으로 안수하면 그가 눈을 뜨게 될 것이다.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아나니가 기겁을 해요.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악랄한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체포영장 가지고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가서 안수를 해주라고요? 주님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주님께서 그때 말씀하십니다. 15절을 보시죠. 자, 사울에게도 똑같아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자, 아나니아는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근데 누가 가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가야 돼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라고 하세요. 여러분, 이 사울은 다메섹에 왜 갔습니까? 자기가 원해서 갔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려고 갔죠. 그래서 자기가 이때까지 가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그는 주님을 만난 지 완전히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더 이상은 그가 가야 할 곳을 스스로 정하지 못해요. 끌려가게 돼요. 자기가 의도하지 못한 대로 살게 됩니다. 자, 동일합니다. 아나니아도 그렇죠. 그도 가기 싫어하지만 하나님이 가게 하시니 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아나니아는 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떤 일은 아니냐. 17절 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여러분 보세요. 이전까지는 사울은 뭐였습니까? 원수죠. 근데 원수였는데 그의 이름이 앞에 이제 뭐가 붙어요? 형제 사울아. 하나님이 뒤집으신 거예요. 원수 사울이 아니라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요. 자, 누가 보내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즉시 일어나 세례를 받고, 자, 그 이후로 어떻게 했을까요? 음식을 먹으며 강건해졌고,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이제 제자들과, 자,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입니까? 좀 전까지 사울이 잡아가려고 했었던 사람들하고 함께 지내게 되고 형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즉시로 그는 뭘 합니까? 회당에 들어갑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합니다. 그의 삶이 뒤집어지죠.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난 다음에 그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는 이제 가까운 곳에서부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된 거예요? 증인이 된 것이죠. 자, 이후 바울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엄청난 열정과 속도로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선교사로 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선교 활동을 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를 또 한 번 깨닫게 하시는 사건이 벌어져요. 자, 2차 선교 여행 때인데, 자, 사도 바울은요, 1차 여행 때에 이 소아시아, 오늘날의 튀르키의 이 남부 지방을 잘 돌아다니면서 많은 선교적 성과를 얻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은 항상 이것이었어요. 자기가 세웠던 그 교회에 다시 찾아가요. 다시 찾아가서 그들의 신앙이 잘 세워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격려하고 위로한 다음에 다른 지역을 떠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자마자 자기가 교회를 세웠던 밤빌리아, 버가 뭐 이런 곳에 계속해서 들려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막 격려하고 이제 다른 곳으로 올라가려고 해요. 근데 자신의 기대와는 다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16장을 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누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세요?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기아로 갔다가 갈레아디아 가렸다가 무시아로 갔다가 비두니아로 또 가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다 거기를 허락하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시지 않는 겁니다. 자, 누가 봐도 사울은요, 효과적인 선교 전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최적의 경로를 세웠어요. 좋은 과정과 루트를 통해서 이렇게 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소아시아에 이미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지역을 위해 선교팀이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는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선교 전체 루트를 짠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좋은 전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길이 막히는 거예요. 성령님이 글로 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성령께서 계속해서 바울에게 그리로 가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환상일 수도 있고 꿈일 수도 있고 어쨌든 분명히 원래 그가 세웠던 선교 계획대로 하지 말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유추해 보건대 아마 성령님의 음성뿐만이 아니라 분명히 외부적 요인들도 길을 막았을 거예요. 분명 악천후가 있었을 것이고 가려고 했던 지역 상황이 나빠진다거나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가려고 할 때마다 그 지역들이 계속해서 뭐가 일이 있어서 막히는 거예요. 일로 가려면 여기가 막히고 일로 가려면 저기가 막히고 계속해서 막히는 거야. 아무리 봐도 소아시아를 선교할 땐 지금이 적긴데 선교하기 딱 좋은데 탄력 받았는데 너무 잘 되고 있는데 내 마음이 불타고 있는데 디모데라는 또 새로운 젊은 사역자가 합류해서 막 잘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바로냐 고민하는 왜 이러지? 하나님의 뜻이 뭐지? 그러던 중에 이쪽으로 가는 건 어떨까 해서 결국은 원래 계획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튀르키의 서부 해안가인 드로아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드로아가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그 유명한 고대 도시 트로이입니다. 트로이. 터키 서부의 항구 도시예요. 근데 여기에 갔었을 때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집니다. 8절입니다. 자, 무시아를 지나 트로이아로 갔는데 거기에 가니까 확실한 환상이 보이는데 밤에 그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니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빌립보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북부 그리스 지방이에요. 근데 여기는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 지역이에요. 근데 바로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그에게 청하는 거예요. 꿈에서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십시오. 바울은 그때 엄청난 충격과 감동을 받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봤을 때 우리가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써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게 됐죠. 사도 바울은 이제 원래 계획을 버립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에게해가 어디냐면 이 지중해에서 이렇게 돼서 터키와 그리스 사이에 있는 지역을 에게해라고 불러요. 요 위쪽 지방. 그 에게해를 건너서 그리스 북부로 갑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 바울은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선교의 주체가 누구이시다? 성령님이시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빌립보에 가서 그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감옥에 갇혔지만 간수의 집을 만나게 되고 데살로니가와 또 여러 지역들을 만나게 돼서 거기서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되죠. 바울은 원래 소아시아만 사역하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점프를 뛰게 하셔서 더 먼 곳에 가장 급박한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곳에 친히 그들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선교의 주체는요, 바울이 아니었어요. 선교의 주체는 실라도 디모데도 아니었습니다. 선교의 주체는 당장의 상황이나 선교사의 열심이나 잘 세운 선교 전략에 있지 않았어요. 바울은 이 사건을 통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요. 자기를 처음 부르셨던 하나님이 자기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자기를 처음에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다시 깨닫게 돼요. 여러분, 선교의 주체는 성령님이시고 우리 사람의 인생의 주체도 성령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는요, 사람의 뜻과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나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조직을 넘어서는 것이며 인간의 계획과 효율을 넘어서는 겁니다. 선교의 주인과 인생의 감독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바울이 속한 선교팀의 목적이 뭐였을까요? 효과적인 전략을 따라 매끄럽고 잘 준비된 계획을 따라 선교를 순서에 맞게 하는 것에 있었을까요? 퀘스트 깨듯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 그 선교의 주체이신 성령의 행전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과 선교팀의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요, 우리가 이제 태국에서 만나게 될 두 선교사님의 가정이 있잖아요. 이 두 선교사님의 가정도요, 이 사도 바울처럼 선교의 주체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가신 분들이에요.
진짜 놀라워요. 여러분, 먼저 이제 태국의 김바열 선교사님이 2년 전에 여기서 설교하셨어요. 기억나세요? 2년 전 2월이었습니다. 여러분, 김바열 선교사님은 17년 전이에요. 태국의 방콕 한입연합교회에서 특별히 탈북자 사역을 하시던 분이었죠. 그래서 여러 한 100명 가까운 탈북자들을 이제 남한으로 이제 오게 하는 귀한 역할을 맡던 분이에요. 근데 그때 북한하고 태국의 외교적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북한이 문제를 삼았고 태국 정부로 인해서 김바열 선교사님이 블랙리스트로 외교 문제를 일으킨 사람으로 규정된 거죠. 그래서 꼼짝없이 추방당한 거예요. 그래서 추방당했고, 만약 김바열 선교사님이 다시 태국에 들어가게 되면 1년 6개월 실형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돼서 다시는 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신분이 되어버린 거죠. 김바열 선교사님 그때요, 너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었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 자기에게 태국을 마음에 품도록 하셨는데, 태국을 위해서 자기는 평생을 준비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아니 태국에 더 이상 갈 수 없는 신분이 돼버린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근데 그러다가 한 4년이 지났죠. 아유, 한국에서 그냥 선교해야 되나? 근데 여전히 태국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3년쯤 전에 자기가 섬기는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을 이 태국으로 이제 모시고 가야 하는 가이드 해야 할 때 한 사람이 한 명도 교회에서 없었던 거야. 그래서 현지에 계신 태국 선교사님이 김바열 목사가 모시고 와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김바열 목사님이 선교사님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 블랙리스트예요. 저 들어가면 실형 살아야 돼요. 저 태국 못 들어가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그래? 그럼 이름을 바꿔봐. 띠용 하게 된 거죠. 세상에 이런 방법이. 그렇게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방법을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셔서 개명을 했어요. 그리고 출국, 입국 신청을 했는데 된 거죠. 세상에.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15년 만에 그토록 꿈에 그리던 태국을 가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피사놀로로 가셨는데, 피사놀로에 가기 전에 놀라운 일이, 이미 현지에 머물 곳이 다 세팅이 됐어요. 집, 차, 센터 공간, 사역 모두가 이미 다 준비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선교사님들이 파송을 받게 되면 가서 이제 세팅을 해야 돼요. 그럼 그 기간이 5년에서 10년이 걸리거든요. 근데 이분은 15년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다렸는데 누가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몸만 가면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감동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래요. 그러니까 그 태국을 향한 마음을 주셨는데 갈 때를 누가 정하세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태국에 대한 자기의 마음이 계속해서 간직되게 하시고 인간적인 노력과 방식과 생각이 전부 사라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길을 열으시는 거예요. 김바열 선교사님은 좌절도 하고 낭망도 하고 고통스러워도 하고 정말 나 나가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라고 생각했는데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지금 태국으로 가게 되죠?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다른 선교사님들은 아직까지 세팅이 안 되셨어요. 근데 김바열 선교사님 우리가 가면 그냥 얹어서 사역하면 돼요. 그래서 너무 좋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래수안대학교 학생들이 이제 만나게 되죠. 그래서 지금은 태국에 간 지 2년 만에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어요. 정말 바빠요. 대학생 사역, 선교사, 연합사역, 빈민 구제사역, 또 한국어 교육사역 등등 매일매일 바쁜 일정을 살고 계세요. 그렇게 여러분 가야 할 때와 멈춰야 할 때, 가야 할 길, 가지 말아야 할 길, 가야 할 곳, 가지 말아야 할 곳을 정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박영준 선교사님도 동일해요. 여러분 이분도요 정말 비슷한 간증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원래 박영준 선생님 지금 어디 계세요? L 국가에 계시죠. L 국가에 계신데 원래 이분은요 L 국가가 아니라 미얀마를 가려고 하셨던 분이에요. 선교로. 이분이 처음 대학생 때 단기 선교를 가셨는데 그때 미얀마를 가신 거예요. 근데 미얀마에 대해서 너무 하나님이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미얀마를 오랫동안 품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미얀마에 2번이나 미리 탐방을 갔어요.
비행기 끊고 탐방을 가서 거기 계신 선교사님과 이미 컨택이 돼서 도착하자마자 이제 박 선교사가 오면 바로 교회 개척 사역을 도우면 돼 라는 말까지 듣고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할 일까지도 확실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박 선교사님은 미얀마를 생각하면서 교단 선교 본부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막 열심히 받고 있는데 2019년에 선교 본부에서 갑자기 선교사님을 부르는 거예요. 갔더니 선교사님, 미얀마가 아니라 베트남이나 L 국가를 가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하는 거야. 그 말을 듣고 멘붕이 오셨대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수년 동안 마음에 미얀마를 품고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다 정해진 목적지를 갑자기 틀라니까 당황이 된 거죠. 근데 이것 또한 혹시나 하나님의 뜻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파송해주는 교회가 그 대구에 있는 교회였어요. 그 대구에 있는 담임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 중에 그 목사님이 베트남은 그래도 선교사가 좀 많고 L 국가가 어떻겠냐 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말을 듣기 전에 박성규 교사님 마음 안에 그래 L 국가가 훨씬 더 척박하니까 글로 가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방향을 선회하고 L 국가의 언어를 공부하는 중인데 2020년 11월 12일에 미얀마 군부 쿠데타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내전은 지금도 진행 중이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미얀마 사람들 입국이 지금도 쉽지 않아요. 여행을 잘 권하지 않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그때 박성규 선생님은요, 내가 가야 할 곳이 미얀마가 아니라 L 국가이구나 라는 걸 그때 확실히 인정하게 되셨다고 해요. 그리고 되돌아보니까 미얀마에는 선교지부가 이미 5개나 있었대요. 근데 L 국가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진짜 선교사가 없는 나라인 거예요. 사실 처음 교단본부가 박 선교사님 내외를 설득할 때도 선교사가 없는 곳으로 가야 한다고 했고 그 말에 동의했고 결국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이 갈 곳을 자신이 정했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다시 그곳에 가셔서 언어 공부도 새롭게 하고 계신 거죠. 근데 여러분 이후에도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사실 원래 박 선교사님은요 2020년 3월에 출국을 하셨어야 됐어요. 언제요? 2020년 3월. 근데 그때 뭐가 터졌을까요? 그때 코로나가 터집니다. 2020년 2월에 첫 국내 증상자가 생겼고 이후에 일주일 만이었나요? 2주일 만이었나요? 대구에서 엄청난 확산이 벌어집니다. 이분의 파송교회가 대구에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선교사 파송 계획이 전면 중단됩니다. 그래서 8개월 동안 또 기다리게 돼요. 하나님 언제입니까? 우리 언제 가야 됩니까? 그러다가 2020년 11월 19일에 8개월 만에 두 분이 드디어 파송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놀라운 것이 두 분이 L 국가로 떠나게 된 그 비행기 있잖아요. 그 비행기가 11월 19일 비행기가 마지막 비행기였어요. 그 이후로 6개월 이상 아예 그 L 국가에 가는 비행기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있었던 비행기가 마지막 비행기가 11월 19일이었고 그 이후로 6개월 이상 비행기가 끊겨 버렸어요. 완전히 코로나가 창궐하게 됐죠. 그래서 두 분은요, 코로나가 최대치로 창궐했을 때 마지막 비행기를 타고 선교를 나가실 거예요. 마스크를 쓰고. 그리고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코로나 이후로 1년 가까이 교단 파송 선교사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그 락다운을 깨고 최초로 파송받으신 분이 이 박 선교사님 내외라는 거죠. 물론 그 과정은 교단 선교 본부와 대구에 있는 파송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가 인도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뜻한 대로 되지 않는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바른 신앙관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은요, 내가 갈 곳을 스스로 정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동시에 그들 모두는 하나님만이 선교와 인생의 주인이시며 성령님만이 선교의 주체이심을 똑똑히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이 모든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선교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로운 현장에 가게 될 겁니다. 아마 선교지를 가서도 그 과정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계획과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어떻게 우리 뜻대로 안 돼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성령님의 인도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우리도 사실 경험했죠. 자, 여러분, 설교의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복음교회도 3번의 전교인 수양회를 가려고 했다가 다 취소되고 틀어졌죠. 그때마다 우리는 절망하기보다는 더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공동체를 세우시며 우리의 모든 신앙을 세우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바로 이 진리 안에 우리는 이제 선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갈 때와 장소와 그 시간을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진리 속에 우리 인생의 해답도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 중에 갑작스럽게 인생의 계획이나 진로가 바뀐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오랫동안 내가 준비했던 길, 긴 시간 몸담고 했던 자리에서 뜻하지 않게 떠나게 되신 분, 내가 가려고 하던 길이 막혀버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던 바라던 방식대로 내 인생이 흘러가지 않아서 굉장히 당황하고 염려하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깨달았음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요,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에 순종하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잘 나가느냐, 내 뜻과 계획대로 살고 있느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세운 인생 계획이 아무리 완전하다고 생각해도 아니요, 하나님이 이끄시지 않으시면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섭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대로 인생을 걸어가려고 할 때, 그리고 여러분의 의도와 계획이 좌절될 때 여러분의 인생이 주신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십시오. 우리 주님은요, 단 한순간도 자기의 뜻대로 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너무나도 안락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지만 그 보좌 우편을 미련 없이 떠나셨습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는 그렇게 자기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지난주의 말씀대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의지로 충만한 삶, 나의 계획으로 충만한 삶, 나의 판단과 욕망으로 충만한 삶을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의 선교는 이미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 나의 뜻이 아닌 성령님의 뜻만을 의지하며 여러분들의 인생의 자리와 선교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